19세기 후반에 키는 작지만은 목소리는 우렁찬 한 배우가 연극의 대가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드윈 부스였습니다. 15살 때 리처드 3세라고 하는 작품으로 데뷔하였고 그 이후로 그는 최고의 셰익스피어 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100일 밤을 연속적으로 햄릿을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평론가들은 그의 연기를 극찬했고 그는 비극 연구의 대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인생 역시 바로 비극적이었습니다. 그가 연기하는 인물들의 인생과 비슷하였습니다. 에드윈 부스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1863년에는 그들 삼형제가 같이 줄리어스 시제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에드윈 부스의 동생 존이 시저를 암살하는 브루투스 역을 맡았는데 그것은 그로부터 2년 후에 있을 암살 사건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1865년에 존은 실제로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4월에 어느 서늘한 밤에 포드 극장 뒤에 있는 칸막은 관람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머리에 총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암살자 존 부스는 에드윈 부스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형인 에드윈의 삶은 비참해졌습니다. 동생의 범죄에 대한 수치심으로 인하여 그는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뉴저지의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옷을 잘 입은 청년 하나가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움직이는 기차와 플랫폼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에드윈은 자기의 안전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청년을 잡고 끌어당겨서 안전하게 구해 주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이에 그 청년은 유명한 에드윈 부스를 알아보았지만은 에드윈은 그 청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구해진 그 청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들 로버트 링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에드윈 부스의 마음에 큰 위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동생은 대통령을 죽었고 형은 그의 아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같은 부모를 가지고 같은 직업과 열정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은 한 사람은 죽음을 주고 한 사람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코스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중요한 순간을 만나는데 그때 우리가 하는 선택이나 우리가 취하는 행동이 우리 인생의 경로를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내민 한 발자국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만나서 우정을 만들다가 그것이 로맨스로 발전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사랑하기로 서약을 하고 가정을 시작합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전공으로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가족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배의 말도 듣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자기의 전공은 이렇게 하겠다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 결정이 그 자녀의 다음 30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트를 찾아갑니다. 그 친구들은 그 아들을 부추기기도 하고 놀리기도 해서 결국 그 마트에 들어가서 사탕봉지 몇 개를 코트 밑에 감추고 돈을 내지 않고 걸어 나오게 합니다. 그 아들이 그 마트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시간은 그 아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남자가 자기들이 지은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고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어떤 이들은 그분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몇 시간 동안 내린 결정은 그들의 영혼을 결정할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흉악한 강도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마 유대 지도자들의 그 의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처형해서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예수님도 그런 무리와 비슷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한 의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서 53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잘 몰랐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한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날 세 사람이 세 개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십자가는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십자가요, 다른 의미를 가진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거부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가지고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먼저 거부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는 행악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 죄 없으신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부당한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병정들로부터 수없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셔서 죽음의 고통을 참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같이 달려있는 흉악한 강도 역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면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타락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래로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훼손되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강도의 비극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러한 행동을 그 십자가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주먹을 쥐고 반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가진 채로 죽었는데 그것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성취하고 계신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는 구주이신 주님께 너무나 가까이 다가갔는데도 구원이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에 그렇게 가까이 가고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는 이발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그가 물었습니다. 이발사는 말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십시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면 왜 사람들이 아프고 왜 어린이들이 버려지고 왜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단 말입니까? 그 성도는 계속 논쟁을 하지 않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가 이발소 밖으로 나가니까 머리가 덥수룩하고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그 성도는 다시 이발소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이발소가 있는 것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발사이고 방금 선생님 머리를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 성도는 말했습니다. 이발사가 있다면 왜 거리에 머리와 수염이 긴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이발사가 말했습니다. 그거야 그 사람들이 이발소에 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오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도 그들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의 다른 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강도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했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사람의 심경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함입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유로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강도는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이 사람의 말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 강도의 첫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변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와 비교하면 아주 사소한 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죄를 가려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강도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강도와 같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강도의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무지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조용히 계시고 머리에 가시관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강도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도는 평화스럽게 순교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만이 흘렸습니다. 이 강도의 세 번째 고백은 예수님, 나는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는 죽음을 바로 앞두고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시작이라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왕국의 왕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매를 맞아 부어올랐고 예수님의 수염은 뽑혀져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는 피와 땀과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지막 생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기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의지했습니다. 이 강도, 이 구원의 사건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어떤 시간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날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 개의 이야기가 거기에서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소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가운데 서 있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귀하신 구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할 하늘의 천군 천사들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지못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대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은혜로운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죄 많은 강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강도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강도의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도를 그날 당장에 낙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구원은 아무 공로 없이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죄를 용서 안 받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의 신학교 교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은혜의 개념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도학 과목 마지막 날에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치기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질문을 모두 다 읽고 시작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는 시험지에도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읽다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충분히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더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했을 때는 학생들이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여기에 주어진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험지 제일 밑에 당신이 사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과목에서 A를 맞을 것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학생들은 와하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그럴까? 그냥 서명만 하면 A 학점을 받는다? 서서히 학생들은 교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시험 답안지를 내고 조용히 그 교실을 나왔습니다. 찰스 스텔리가 그 다음에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은 학생들의 여러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읽지 않고 시험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학생은 그 시험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하기 전 2시간 동안에 진땀을 흘립니다. 다른 학생들은 처음 한두 페이지를 읽고 화가 나서 시험지를 백지로 내고 소명도 하지 않은 채 교실을 나가버립니다. 그 학생들은 교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그 질문을 다 읽었고 마지막 메모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험을 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선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자기 실력으로 학점을 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C뿔을 받았습니다. 그냥 사인만 하면 쉽게 A를 받을 수 있는데 C뿔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워진 기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히 한다는 사실을 알 때 두 손을 들고 항복해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 노력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질문을 다 읽고 교수님의 제안을 알면서도 시험을 치는 학생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용서의 선물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그 교수님의 제안과 같습니다. 믿을 수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교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학생들처럼 우리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가게 되면 이런 사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The Great Divide, 큰 분수령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두 강이 나눠집니다. 한 강은 대서양으로 흘러가고 한 강은 태평양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두 빗방울이 하늘에서도 떨어지는데 거의 같은 곳에 떨어졌지만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강도 보게 되면 둘 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차이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구원의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